그 개그맨 중에 김영철 씨라는 분이 있어요.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가수로도 이제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주가 굉장히 많은 그 분인데, 근데 요새 이렇게 특징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정말 쉴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말을 입을 잘 안 다물고 있는 스타일이죠. 뭐만 있으면 계속 이제 말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웃긴 말들이 좀 생기게 이제 걸리는 것 같아요.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어쩔 때는 그 개그맨인데도 분위기를 좀 썰렁하게, 오히려 그 말하는 그 말들이 분위기가 좀 안 맞아가지고 오히려 분위기를 더 썰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개그맨이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를 또 활용해가지고 또 웃기려고 이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김영철 씨와 유사한 사람이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는 진짜 수다스러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일단 말을 막 던져요. 때로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마구 던집니다. 마구 던지다 보니까 가끔은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철 씨도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재밌는 말이 나올 때는 것처럼 베드로도 말을 막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말들이 나올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 고백을 알고 한 대답인지 모르고 한 대답인지 애매해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 대답은 정말 멋진 대답이죠. 근데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할 때가 있긴 하지만 때로는 그냥 막 대체 없는 말들 때문에 우리 분위기가 좀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마찬가지인데, 자,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됐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알고 계시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이 3년이었는데 그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신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생활하셨어요. 이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그죠? 변함없이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들과 떨어지셔야 되는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큰 사랑의 선물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주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시다가 허리에 이제 두르시죠. 그런 이제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물로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죠. 소위 오늘날 세족식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런 세족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 수련회 프로그램도 좀 있었고, 뭐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도 이것을 행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들 우리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감동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충격적인 모습은 아니거든요. 저도 세족식을 한 적은 없는데 당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세족식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누가 닦아줄 건지 다 알아가지고 감동이 많이 이렇게 좀 상쇄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막 충격적이진 않죠. 이미 좀 봤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상당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장면인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이 장면은 흔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아예 없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감동과 동시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민망함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께 발을 내밀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이건 상상조차 해봤던 경험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다가 발을 딱 잡으시고 발을 닦아주시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민망하지만 그런 예수님께 발을 맡겨야만 되는 상황이죠. 이 분위기 속에서 그 어느 누구 한마디 못하고 침묵 속에서 엄숙함 속에서 이 세족식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명 한 명 베드로 차례 됐어요. 발을 내밀면 되는데 말이 먼저 나오죠. 주여, 6절 보시면 당신은 내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씻긴다면 제가 당신의 발을 씻겨야 되지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길 수가 있을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예의상 법도상 맞지 않습니다. 저 발을 못 들이겠습니다. 말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발을 씻기는 이유에 대해서 너에게 말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야기해봐야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할 테지만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근데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될 테니까 발을 맡겨라. 다 지금 발을 맡겼잖니. 발을 맡겨라. 그럼 발을 맡기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9절 보시면 얘는 말을 해야 돼. 일단 뭔가 말을 해야 돼. 자, 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제 머리 좀 감겨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남들 다 지금 분위기 얼마나 엄숙했어요. 지금 한 명씩 그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정말 민망함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발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한 명씩 발을 내밀고 있고 그 정말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 프로그램이 딱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발을 못 내밀겠어요. 제가 씻겨드릴게요. 오히려 제가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막 이런 다음에 예수께서 그래도 발을 좀 내밀어라. 그게 정말 좋겠다. 이게 정말 필요하다. 발 좀 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래요? 머리 좀 씻겨주시면 안 될까? 머리 좀 감겨주시면 안 될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분위기가 좀 깨지고 있는 겁니까? 물론 베드로가 나쁜 의도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죠?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나름대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되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과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건 사실이에요. 요한은 이러한 베드로의 돌발적인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의 이런 적극적이면서도 돌발적인 모습들을 그려지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만 좋게만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적극성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거든요. 아까 제가 볼링 치러 가자고 그랬을 때 우리 다운 자매가 와 해줬을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지 제가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우리 교회 오시는 어떤 그 목사님께서 좀 아멘 좀 해달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이 반응이 일어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때로는 어떤 이러한 적극성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께서 또다시 자신이 잡히시고 어떤 일을 당하게 됐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과 잠시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제 나는 나 혼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33절 읽습니다. 33절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 자,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잠시 떨어져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되고 그 십자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께서 걸으셔야 되는 길이시고 그 누구도 대신 걸을 수도 없는 것이고 같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잠시 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4절에서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떨어지게 될 터인데 내가 떨어지게 되면 너희들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렵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염려가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사랑 가운데서 함께 거하면 된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 섬겨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 발을 닦아주었던 것은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지를 보여준 것인데 너희들 이처럼 사랑을 실현하고 함께 서로 의지하고 서로 간에 돕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희들은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다. 그러니 서로 사랑해라. 나랑 떨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 어떻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처럼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예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꼭 격가지를 들고 일어서는 게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뚝 나오죠. 아니 어디 가시는데 혼자 가시냐고.
예수님의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 사랑했으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가 이 얘기의 요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의 요지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디 가시냐고. 혼자 어디 가신데 그러시냐고. 우리도 당신을 따를 거라고. 아니 우리를 뭐로 보시는 거냐고. 예수님께서 다시 친절하게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은 나 혼자 가지만 나중에 너희들도 나를 따르게 될 거야. 근데 지금은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러면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입을 가만히 있질 못해요. 37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우리가 명색이 제자들인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면 섭섭하시죠.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판단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는 모든 걸 바치고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못 따라온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저희는 죽기까지 따라오기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셨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들을 데리고 다니면 심심하지는 않으셨겠다. 뭐 말하면 계속 뭐 옆에서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그거까지 그거 뭔데요 이러면서 사랑하라 얘기했더니 저희들 따라갈 겁니다. 죽기까지 저희들은 충성할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결국에는 분위기가 깨어지고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초점과 지금 무언가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발을 닦아 주었으니 너희들도 그것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나는 너희들에게 끝까지 사랑할 것이니 너희들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베드로가 또다시 뚫어져서 자신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는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버리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 버리겠다. 베드로는 분명히 우직스러운 제자이고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의 말은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분위기와 내용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를 티모니 위하다라는 그 신학자는 뭐라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항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저항하려고 해서 저항하는 경우가 있지만 의도치 않게 저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고 협조하려고 하는데 저항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베드로의 저항은 바로 의도치 않은 저항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고자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역할을 지금 베드로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메시지가 흐트러지고 있는 뭔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머리 감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언가 저항 아닌 저항이 베드로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분위기를 깨트리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베드로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 그런 것일까? 아니면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런 것일까? 왜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서려고 하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논지를 흐려버리는 그 역할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가?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사모님도 그런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캠프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어려움에 있는 청소년들, 뭐 성매매 업소에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특별히 이제 여자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캠프를 열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자기가 이제 사례비를 받고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가 오히려 사례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기간을 후원하면서 그 캠프를 주관하고 그 캠프를 열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그러한 곳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모여져서 그 기간에 와서 상담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처음에 가시는 많은 분들이 당혹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참여 있는 아이들과 대화가 잘 되질 않아요.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그 프로그램에 끌려는 오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반응이 좋지 않죠. 그래서 상담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거기서 당혹감을 느낍니다. 왜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을 하는 것일까? 정말 이 말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이 말을 듣고 아이들이 좀 생각을 바꾸고 이 말을 듣고 아이들이 뭔가 좀 이 역할들을 좀 바꿔나간다면 분명 변화 있을 터인데, 왜 이 아이들은 이 말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이 말을 잘 듣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보기에는 어린아이들이지만 이미 여러 가지 그 업소나 여러 가지 추리를 하면서 이미 이 아이들은 세상을 배웠어요. 이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지려면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마음이 열려져요. 그렇지 않으면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어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접근하는데 아이들이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잘 안 하고 거리가 생겨요. 특히 중학교에지. 6개월 동안은 계속 시간을 그냥 들이기만 했던 것 같아요. 반응도 없이.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전도사님은 조금 나를 좀 좋아하나? 이런 생각들. 같이 좀 어울릴 마음이 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말이 잘 들어오지 못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다면 그 하는 말들과 모든 것에 대한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이야기해주는 그 선생님들이 아무리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주면 끝이 나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저항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을 동행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다 큰 어른들이에요. 세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직업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각기 다른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같은 유대교에 있었지만 제각기 종파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각자마다 신앙에 대한 개념들이 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행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들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발을 닦으신 것도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을 전적으로 사랑한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주신 이도 한 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1절 오늘 읽은 그 암송을 구절에 이렇게 됐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예요. 자신의 양들에게 목숨까지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자신은 주님을 따를 거라고, 주님의 제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보면서 어떻게 보시냐면 양으로 보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서 목숨까지 바칠, 끝까지 사랑할 나의 양으로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될 사람, 내가 따라야 될 사람, 내가 정말 그 길을 철저하게 따라가고 그 가르침을 지켜야 될 사람, 그 믿음은 너무나 귀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을 받아들인 데 있어서는 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라고 굳건한 믿음과 굳건한 헌신과 굳건한 결단을 다짐하고 있지만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서는 알 수 없는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대요. 예수님이 사랑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죽겠대요. 무언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폭적으로 주고 그 사랑 속에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나는 헌신하겠다고, 나는 충성하겠다고. 헌신과 충성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더 필요해요. 근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얻는다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조금 체험하고 나서 이제 주님의 더 큰 사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하고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간증할 때도 따르잖아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저것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고.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당신이 내 발을 씻기 전에 내가 당신 먼저 씻길게요. 당신이 나를 위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게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저항하는 고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제껏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엔 그 사랑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끝까지 사랑하라 이야기하지만 먼저 사랑을 주시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 줄 거라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당연히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충성하겠다는 그 자신의 고백마저도 헛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그 베드로에게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베드로가 심약한 사람이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까요? 베드로가 심약한 사람 아니에요. 사람 귀까지 썰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물론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근데 그 강해 보이는 베드로가 한 어린 여자의 아이의 그 말에 무너져 버려가지고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끝까지 주는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풍파를 견뎌내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의지와 결단과 헌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주신 그 사랑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 속에 있는 듯 보이지만
정작 주님께서 주시는 그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자꾸 자기가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진정 은혜 속에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 십자가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유는 십자가를 높이 매달기를 원하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붙들고 싸우는 데만 열중하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사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꽤나 그 의학에서는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자신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한순간도 쉰 적이 없대요.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자기는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수도 없이 썼대요. 휴가도 반납하고 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올라갈 수 있는 것만치 많은 것을 올라가고 이제는 조금 좀 쉬자라고 하도 이야기를 해서 가족이 휴가를 가자 이야기해서 휴가를 가면 화장실에서 논문을 썼대요. 방해받지 않으려고. 이 사람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냐면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무언가 이제 그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써야 되니까 가설을 세우고. 근데 자기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연구하고 이것을 실험을 하는데 자기 실적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어떤 젊은 자기보다 좀 나이가 어린 아이가 같이 공부를 하고 여기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걔는 실험하는 그 조건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실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을 때, 그때는 이제 CCTV가 없을 때라서 밤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걔 연구한 것을 망가뜨려 놨대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한 게 실적 받아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왔냐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항상 자기 기분에 따라서 좋았다가 나빴다 이러던 사람이고 그 어머니는 항상 신세 타령을 많이 했대요. 자기가 어린아이에 붙여놓고 뭐 이렇게 신세 타령을 하셨는지. 집에 별로 그렇게 즐거움이 없었는데 한 가지 아버지가 그렇게 형포를 부면서도 자기가 공부를 잘해오거나 뭔가 잘해오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 인정받으면 자기 삶이 조금 그때 편안한 거죠. 계속해서 그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살았던 거예요. 논문을 왜 이렇게 많이 썼냐면 논문 쓰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니까. 근데 그 박수가 끝나면 또 불안해지니까 또 논문을 써야 됐던 거예요. 자기가 하루를 쉬면 휴가를 쓰면 거기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게으르다는 이야기를 할까봐 두려워가지고 휴가를 못 갔던 거예요. 하루는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출근할 수 없어가지고 누워있는데 병원에 전화가 왔대요. 갑자기 이제 안 나왔으니까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 자기는 정말 휴가도 안 쓰는 사람이라 몸이 아파서 하루 좀 이렇게 아파서 못 나간다고 이야기하면 됐는데 그 이야기를 못 했대요. 그래가지고 세미나 왔다고 갑자기 급한 세미나 왔다고 거짓말 해버렸대요. 자기를 게으른 사람 볼까봐. 늘 그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속에 계속해서 살아왔고 그래서 휴가를 가도 불안해가지고 거기서 논문을 써야 됐던 사람이 자기였어요. 그러던 날 누군가 교회를 가자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그 이야기가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조건 없이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어? 내가 잘해야 사랑받는 건데 내가 노력을 해야 사랑받고 인정받는데 그 조건 없는 사랑이란 그 말이 너무나 자꾸 의심스럽고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성경 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댔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일까? 그러다가 정말 자기에게 많은 빚이 있었는데 정말 그 모든 빚을 다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부모님도 용서하지 못했고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구나. 그 마음에 확증이 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잠을 자다거나 꿈을 꿀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꿈들을 꾸면서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갈 때 회복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건축과 근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다 안다라고 여러분 자부하지 마시고 그 사랑이 내게 필요합니다. 인정하시고 그 사랑을 달라고 하루하루 묵상하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도 그 하늘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게 해달라고. 길을 가고 여러 가지 삶에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 없이 상황에 대해서 의식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랑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것들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말하신 분마다 다 달라요. 자녀 교육에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로 한 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을 주장해 주시도록. 우리의 사랑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쩌면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잘하고 잘할 때 인정해주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을지도 몰라요. 조건 없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도록 결단하고 헌신하고 이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신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회복이 되도록 십자가를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삶과 우리 자녀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